전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자의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별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벌써 반이 됐습니다. 3개월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지금 시작 기도를 사도신경을 했는데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아보셨죠? 그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모든 게 1번부터 5번까지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수연님이라든가 우리 보좌 신부님들이 하시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교리는 이 5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문답식으로 중요한 것만 문답식으로 하는 거니까 요 큰 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면 문답마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외워지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을 하려면 평생을 해야 돼.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갈 거니까 우리는 마라톤 선수지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단거리 뛰다가 힘들잖아. 그죠? 천천히.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 숨 쉬는 걸 느끼는 분 누구죠? 아픈 분들이죠. 아픈 분들은 숨 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지금까지 한 게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교리 문답의 관점에서 믿음에 대한 걸 다 한 거예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인데 여러분들 그 우리 성당 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좀 들어보셨죠? 믿음, 희망 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가지. 그죠? 이걸 우리는 신망애라고 하거든요. 신 믿을 신자, 망 희망한다는 거, 애는 사랑한다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믿음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거는 믿음만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주제가 있어, 주제가. 12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12개. 12개 주제를 지난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개를 보면 첫 번째 거기 써져 있죠. 1주제부터 12주제 써 있죠. 한번 여러분 기도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주제는 하느님에 대한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7주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주제는 6번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주제는 1번 나왔고 예수님 주제는 6번 나왔고 그다음에 성령 8주제는 성령이죠. 성령의 주제가 나왔고 9주제는 교회와 성인들의 이 통공 다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10번째 주제는 성사인데 특히 용서를 구하는 고해성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사에 대한 거고 고해성사, 죄의 용서니까 11번째 주제가 역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에 대한 거. 마지막 주제가 종말 영생, 영원한 삶을 영생을 믿는다는 거. 이 12개가 있는 건데 12개 중에서 예수님 주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6개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느님 주제, 예수님 주제, 그다음에 성령, 교회, 특히 성사편에서는 고해성사, 그다음에 종말편에서는 부활과 영생. 7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몽땅 다 합치면은 하느님 주제 하나,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
그 다음에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주로 우리가 무슨 종교예요? 그리스도교잖아.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네, 그것만 내가 이제 물어볼 때 그렇게 하시면 돼. 누구 믿어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먹 믿을 때 믿어야죠. 망치질 할 때 주먹을 믿어야 돼. 그러나 마음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 주제를 대부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 맨 처음에. 그래서 일주제는 하느님인데 뭐냐? 전능하신, 거기 한번 써놓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일주제 하느님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요. 이게 하느님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은요 아버지고요.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 아버지고 그 뜻만 생각하시면 돼. 아버지 하잖아. 그죠? 왜 아버지 하겠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믿는 거예요. 예. 증명해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왜 탄생했냐? 아들은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generation, 탄생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도 있어요.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부모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 관계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세 번째 주제, 예수 잉태 시작.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바로 예수님의 잉태인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모두가 다 이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내용으로 넣었는데, 마리아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라는 거죠. 어머니 존경해요, 당연히. 마리아가 하느님이 아니지만 하느님은 결국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물론 구약에서 좀 했긴 했지. 근데 그것도 예언자를 통해서 한 것이죠.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으시는, 못하시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역설적 모습도 있다. 그건 뭐예요? 너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아요. 긴급할 때는 구해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따라 할 수는 있어. 근데 따라 하기에는 내가 내 삶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주제에 했고요. 네 번째 주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인데 시작.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중심은,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건 뭐냐면, 신약 여러분 마르코 복음 여러분 필사하십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라. 역사 예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성당에 오시면 강론이 맨날 주일 강론, 주일 복음이 다 예수님의 얘기니까 역사의 예수, 지상에서 예수님은 강론 때 충분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다음에 중간에 역사의 예수는 평소에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 순환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고, 다섯 번째 주제 예수님 부활인데 시작.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에 넣고, 여섯 번째 주제 예수 승천 시작.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탕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 6번 주제 됐고, 다음에 7번째 주제 예수 심판. 시작.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8번째 주제 성령. 시작. 성령을 믿으며. 9번째 주제 성교회와 성인들의 통공. 시작.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또 통공이라는 게 뭐냐, 다 말씀드렸으니까. 10번째 주제 고해성사. 시작. 죄 용서. 이 죄 용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이따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 용서가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소재라든가 이런 거, 미사 전에 내 탓이요 할 때 웬만한 소재는 다 사해져요. 그리고 영성치 하기 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초대받는 이는 복되다 한 말씀만은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할 때 그게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사 안 봐도 돼. 다만 그 소재가 반복되고 굉장히 습관이 됐다, 그건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그 미사도 시작할 때의 참회, 그리고 영성제 직전에 나에 대한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다는 나에 대한 또 참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사 성제 자체가 치유의 성사이기도 하다. 다음에 11번째 주제 육신의 부활. 시작.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12번째 주제 종말 영생. 시작.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1주제부터 12주제까지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오늘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쟤는 끝났어요. 요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늘 가지고 다니시고, 지금 어디에 내가 있나, 이게 내비게이션이야. 구원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디 있나,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나 보시면 되고, 자세한 항목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항목별로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한번 적용하시고 생활 속에서 도움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건 다 어디 있다고 그랬죠? 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사도신경.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희망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한 걸 할 겁니다. 희망에 대한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가 희망이잖아요. 그죠? 희망의 기도인데, 그거는 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나중에 보시고, 세 번째 사랑에 대한 거는 10계명을 할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의 종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3계명으로 종합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것이 성사. 7가지 성사가 있죠? 쭉 제가 써놨어요.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5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계명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것도 또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 다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교 신앙교리 문답의 구조는 총 5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믿음편, 그 다음에 희망편, 세 번째는 사랑편, 네 번째는 성사편, 5번째는 생활편, 이렇게 되는 계명편. 이 5개 꼭 기억하시고, 오늘 희망편에 대해서, 희망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면,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과 은총이란 무엇인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 희망 스타트,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135항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신앙,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초창기부터 성경도 보고 하면은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에는 행동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은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선행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는 거에 대한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말만 해봐.
나 너 사랑한 거 얼마 하는지 너 믿어주겠어? 그러고는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 똑같아요. 선행이 없는 신앙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또한 희망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희망이란 무엇이냐? 희망은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이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생.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정말 영생을 믿나이다. 영원히 삶을 믿는다.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가 헷갈릴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거. 제가 수년 전에 교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이제 찰고라는 게 있어요. 이분을 세례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할까, 미룰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이분을 드려야 되나, 미뤄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나, 삼수를 해야 되나. 재수 없으면 삼수도 할 수 있겠지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 예. 그래가지고 쭉 대화를 하는데 쭉 대화하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물어보니까 썩어요. 그러는 거야. 당연히 썩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들었는데 그럼 뭐가 부활하죠? 안 썩는 게 부활하겠죠. 그래. 그럼 안 썩는 게 뭐예요? 그러게요. 생각, 영혼 이런 건가요? 그래.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볼까요? 쭉 했어. 뭐 틀렸다 말했다 해서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분이 뭐가 나왔어요? 육신에 뭐가 나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면 육신이 부활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을 우리가 이제 또 오신 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 그런 점들을 보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 말은 좀 어려운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말도 내가 믿음으로 믿어주면 그게 선물이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안 믿어줘.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박장대소 하는 거하고 억지로 웃는 거 몸에 어떤 게 더 좋겠어? 둘이 똑같대요. 몸은 그렇게 속아준다는 거죠. 박장대소 하나 억지로 웃는 거나 웃는 건 몸이 다 똑같이 작용한대. 우리가 그런데 이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함정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 억지로 웃어도 그 몸에는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거죠. 믿음에 달려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실천, 그죠? 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해야 하나? 왜 희망해야 되느냐? 그분은 끝이 없는 선, 충만한 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 끝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 바로 끝이 없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사랑의 원형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138항 보면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선행을 행할 수 있나요? 아까 그랬죠? 믿기만 하면 구원되냐? 선행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체크해가지고 믿는다는 안 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나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무력감, 자괴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 청하라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이 역시 그런 점에서 믿는 거로만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봉사라든가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판단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청할 때 믿음이 생기고 행동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법적인 걸로 믿기만 하고 안 했네, 주일 빠졌네, 천당 못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이런 오해를 해요. 율법주의처럼 성당 빠졌네, 죄. 빠졌네, 죄. 여러분, 성당 빠지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라고 해야 돼. 근데 무조건 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빠졌나를 더 그 사람을 세밀하게 물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물으면? 항상 그랬죠. 물으면 어떡하라고? 물어보면 되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 그게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사랑은요, 단순한 물어보는 거, 사랑하는 거. 내 식대로 판단하고 소설 쓰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모르면 물어보는 듯이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 그때 주님께 물어보고 의탁하고 하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돼서 하던 일이 수월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더 풀어서 해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돼서 일이 잘 풀린다? 그런 표현은 어떤 거냐?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전에는 좀 포기했던 것을 내가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하느님의 뜻이 있고 하느님의 이런 축복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140방.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도와 이제 그 기도와 거룩한 성사로 주로 얻는다. 아까 우리 교리의 구성 5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든든한 토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든든한 토대기 때문에 거의 6개월에 반을 했고, 오늘부터는 희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 한다고 그랬죠? 사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계속 물어볼 거야.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5가지로 여러분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사실 종교는 천주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토대는 믿음의 종교가 돼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이 6개월 중에 3개월 했고, 오늘부터는 희망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 희망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많이 배우시면 돼요, 희망.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예,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10계명.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통과.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의 3계명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3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가 예수님의 10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가 사랑의 3계명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행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받고 싶지. 받고 싶은 게 기본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기본 무역은 빠다제라고 그래. 빠다제. 요 기브 앤 테이크. 요 테이크 앤 기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아름다워 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중간에 말은 빠져있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 안 줘도 돼. 나한테 주는 그런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해. 한국 사람은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거요?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유전인자가 믿음의 유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경 모른다, 모른다 이런 거보다는 순수한 한국 사람의 마음을 성경 읽어보세요. 거의 다 메시지. 자세한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큰 메시지는요, 기본 한국 사람의 정서는 다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역사만 보더라도 선교사가 없이 스스로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인자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없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걸 받아들이죠. 종교로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종교 다 믿어. 그잖아요. 불교, 유교, 도교, 심지어는 사이비도 믿어요.
무속도 믿고 천주교도요. 천주교가 이제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하도 피를 흘리니까 개신교는 아이고 100년 후에 들어왔거든요. 저렇게 직접 했다가는 피 흘리겠다 해가지고 개신교는 간접 선교란 거. 우리는 직접 선교했고 우리는 직접 부딪혔잖아요.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개신교 그거 보고서 아이고 놀래라. 간접 선교에 학교 병원 했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 거기는. 또 시대도 좋았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종교성이 아주 많은 민족도 없어요. 유대인 이상이라고 봐요. 유대인은 유대교만 있지. 우리는 모두 있어요. 많잖아요. 그죠? 불교, 유교, 도교 할 거 없이 뭐 다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 같으면요 서로 싸워서 이미 몇 명은 절단 났을 걸. 우리는 안 싸워. 조금 미워는 해도 사람이라는 게 미워하는 게 속성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워해야 사랑도 하지. 그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은총을 얻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배우시고 그다음에 성사생활은 여러분들이 미사성제를 좀 참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물론 몸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몸 기도는 뭐냐? 봉사활동이에요. 몸 기도는 봉사활동이에요. 정신과 마음. 따라서 기도는 내 마음과 내 정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 마음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하는 거.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진흙으로 만들었죠? 진흙으로 막 만든 지금 진흙이 사람인가요? 진흙에다 뭘 집어넣었어? 콧구멍 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숨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액면 그대로를 분석해 보자고. 흙을 막 빚은 거는 재료가 흙에서 왔지, 땅에서 왔지, 그죠? 그럼 그걸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 육체의 중요한 점을 코를 뚫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한 게 아니라 신공호흡을 한 거예요. 신공호흡. 그렇죠? 코에다가 하느님의 숨을 푹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들기 전에 누구 모습을 닮은 모습을 만들자? 땅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닮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 우리라는 게 하느님인데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알아요. 하느님의 우리와 닮은 모습을 만들자 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건 뭐겠어요? 흙이겠어요? 우리 육체겠어요? 뭘 닮았어요? 예? 뭘 닮았겠어? 그렇지 영혼인데 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정신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 들어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래 하느님 마음이 하느님 정신 숨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은 하느님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밝혀야 되지만 성경이 아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순수한 생각과 맑은 마음은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아닌 것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과 맑은 생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립니까? 우리가 매번 미사할 때 가슴을 치며 얘기하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죠? 지은 죄 또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 그런 거 똑같아요. 생각을 첫 번째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생각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훈련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2020년 우리 성당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그 모든 세밀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준비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자 지금 과정이지만 필요한 거 와서 하셔도 돼요. 뭐 한 번 들어도 괜찮아.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따라서 생각을 그다음에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리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가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성가대가 참으로 기도하는 두 배라고 하는데 성가대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려서 노래를 해야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성가대라든가 여러분들 같이 미사 때 찬송을 한다는 거, 거룩한 노래를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 방법이라는 거죠. 영혼과 몸을 위해 축복을 하는 게 청하면서 찬양과 흠숭을 하고 마음과 정신을 들어올리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바라보는 거,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3. 기도할 때 하느님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기도냐, 기도가 되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느님 정신과 마음 하느님께 들어올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는, 자기 생각을 잘하는 것도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생각이 순수하고 양심에 드러난 생각은 기도예요. 그 뜻은 바로 그때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순수하거나 양심의 생각, 맑은 생각이 부족한 자기의 옹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옹고집. 그런 혼란함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아집. 자기의 상처 때문에 생긴 나도 모르는 그런 고집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지만 바라보지 못할 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을 잘하면 헤어나올 수 있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것이 상담도 있고 또 우리 성당에는 영적 식별이라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다 했던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샤워 안 하고 목욕 안 하면 때가 끼듯이 그런 거 낀 것뿐이에요. 스케일링 하면 돼요. 이는 스케일링 와서 마음 스케일링, 생각 스케일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낀 것을 잘 벗겨내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44항. 모든 기도 가운데 최고는 어떤 거냐? 이제 근본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기도를 알아보겠는데,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 주님의 기도를 하도록 초대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주님의 기도를 하도록 초대했다. 세례자 요한이 또 기도하는 방법, 또 제자들이 또 어디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저희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방법을 물어봤는데 내용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내용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고방식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라든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방법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방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방법,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했다가는 내용은 오히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만 품고 있으면 방법은 차이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잘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방법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분열을 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이 그거예요. 오늘 복음, 제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도 분열하지 마. 나는 바오로 파다 무슨 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에서의 파가 있는 거지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에 우리가 좀 깊숙이 성찰이 안 되니까 자꾸 방법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믿음을 하나 얘기해 봅시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목표지만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을 너무 높게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믿겠다는 낮게 보고 이러면 안 돼. 그건 방법이라는 거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과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차별을 해. 저 사람은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 너무 초계. 그게 아니에요. 그럼 토마스, 아브라함은 안 보고 떠났어. 그죠? 떠나라니까. 구약이 그러잖아요. 떠나라.
많은 자손과 많은 그 별들 같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 저 같으면 어디에 거기가? 지도라 좀 보실래? 몇 평이 되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제자들이 다 보고 다 눌러보고 했다고 하니까 창가운데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보고 찔러보고 믿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토마스는 보고 믿겠다 하는 주자야. 나는 보고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안 보고 믿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까워? 토마스의 믿음이 가까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토마스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브라함입니다. 토마스 할 건 토마스 하고 아브라함 할 건 아브라함 해야지. 이걸 서로 싸울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방법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갈등을 일으켜. 사랑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성당 운영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자기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대화하고 너 의견이 필요하고. 제가 아무리 본당 신부지만 전 지시하지 않아요. 자꾸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익숙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랬을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너무 우리가 중요한 이러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6항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기도 한번 보시고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147항을 보게 되면 주님의 기도에서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 불립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은 별로 없어요. 구약은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초월자 하느님에 있지만 신약에서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아버지라고 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거를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하라고 가르쳐 준 건 명시적인 것은 여기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건 당연한데 바로 여러분 제자들한테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는 뭐예요? 친구지간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8항을 보면 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나요? 하느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세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급이 되게 되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고 했어요. 친구 사이. 농담으로 여러분들 아직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아닌가요? 그죠? 네. 149항을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모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네. 다음에 150항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냐?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면서 대부모와의 만남, 또 구역장, 반장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여러분의 세례 받은 다음에도 본당의 단체라든가 구역반 레지오들이 있는데 좋은 단체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셔서 처음에 참여하시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방식에서 교리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듣고 이해되는데 들어간다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내한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하고 좀 경험이 없어서 좀 낯설다 하더라도 한번 친교를 맺고 한번 알아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6개월 동안 교리 잘 받은 다음에 대부분이 많이 성당에 못 나오는 이유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같이 저한테 들은 다음에 각 희망반 이렇게 좀 찾아서 그룹별로 나가잖아요. 그분들만 서로 알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은 또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요. 저보다도 많이 몰라. 저는 온 지 1년 좀 넘었지만 많이 알아요. 왜? 그분들이 나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싶으면 신부 되세요. 예, 신랑주 되시고 도와드릴게. 그래서 낯선 거는 당연한 거니까 나한테 좀 낯설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이겨내시고 친절하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라 처음부터 친절하긴 하긴 하겠지만 또 이분들 친절하는 게 낯설어. 우리가 이제 같은 개신교 프로테스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굉장히 반기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반겨. 근데 우리도 훈련이 좀 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아버지를 둔 건데 그동안 여러분 나이만큼 이상가족이었어. 그죠? 이상가족이니까 만나서 우리가 옛날에 이상가족 만날 때도 굉장히 낯설고 같이 지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151항.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 기도할 때 첫 부분이죠.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는 청원 기도인데 전반부 기도와 후반부 기도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12개 주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 주제, 그 후반부에도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도, 청원 기도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할 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기 신앙을 믿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죠? 같이 오신 분도 있지만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느님을 믿으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알고 사랑하고 봉사받는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들 여러분도 하느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왔는데 옆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난다는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어두웠던 것을 빛나면 다 알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안에서 드러나요. 초기 교회 때 하느님을 너무 수도원 생긴 게 그런 겁니다. 하느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그래서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을 고요한 데서 하느님 만날 수 있으니까. 사막에 가서 하느님 만나러 갔더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또 많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런 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왔는데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 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2항.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슨 뜻일까? 이제 이름이 빛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 어떤 기도냐?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오시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 여러분 가운데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하늘나라가 이제부터 우리 모두를 인도한다.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자, 153항.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3가지인데 아까 이름,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하다. 이 기도 의미가 뭐냐? 축복을 내려주시듯이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은총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청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54항 이제 후반부에 이제 지금까지는 세 가지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청원 기도고 후반부에는 인간에 대한 청원 기도. 인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냐? 이게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 그거예요. 먹고 살게 하는데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지 3,000년 양식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돼. 일용할 양식을 모두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어마어마하게 차이. 아직도 주님의 기도가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가 그렇다면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과연 그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그리스도 기반으로 했잖아요. 과연 일용할 양식만 자기가 달라고 했냐? 물어봐야 돼요. 대기업들, 큰 국가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지만 좋은 일도 도네이션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분들이 또 누구예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가 끊임없이 그렇게 도네이션한 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 하느님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영성체를 얘기해요. 영성체. 성체성사에서 주님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 말씀과 성체를 가장 기본 양식으로 보고 우리의 또 물질적 양식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음 155항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 대한 거예요. 이건 사도신경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의 12주제 중에서 끝에서 이제 아마 10주제가 10번째 주제 같은데 죄 용서를 믿으며 나왔지.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용서에 대한 거 아니야. 우리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용서의 문제는 쉽지 않지만 그 해법은요. 이 예수님의 가치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용서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용서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세요? 용서의 스승? 용서의 스승은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용서의 스승이에요. 그 원수가 용서를 가르쳐주는 분이야. 근데 그 내공은 바로 신앙 안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행하는 피해와 상처들을 주었던 그 다른 이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거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동료가 죽인 거예요. 한국에서 득달같이 가가지고 자세히 봤어. 너무 억울하지만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 부모가 정말 마음 아프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친구를 죽였는데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너무 할 수 없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까지 준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면 지정신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 분들은요 대부분 이런 큰 뜻에서의 용서는 가능한데 짜잘한 거 5,000원 꺼주고 안 갚는 거 뭐 이런 거 요거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미워하세요. 얼마나 2박 3일만 미워해. 그리고 도네이션 하든지. 중요한 것은 안 빌려주는 게 나아. 여러분들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드려 도네이션. 돈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거 계속 따라다녀요. 큰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작은 거 부부지간도 그래서 호주는 뭐라 그래요? 부부지간 통장 따로 쓰잖아요. 우리는 한 통장 쓰나요? 아직도? 저는 통장 나눠 쓸 사람이 없어서 혼자 쓰지만. 자, 156항 봅시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 유혹에 대한 겁니다. 이제 유혹에 대한 거. 처음에 양식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옛날 영화 밀양도 그렇고요. 신과 함께 지난번 첫 번째 1편이죠. 그것도 용서에 대한 얘기고, 이 다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하느님이 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용서는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의 축복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서 있지 않도록 은총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 유혹에 대한 건 또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유혹을 우리가 잘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 마태오 복음도 공관 복음의 초기에, 특히 사순 시기에 우리가 유혹에 대한 것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7항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의미냐? 하느님께서 영혼과 몸 모두를 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청원하는 기도인데, 악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악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악행자라는 말도 가운데 써서 악행자. 나를 나쁘게 행하는 자에게서 구해달라. 악은 추상적이죠. 악행자는 그저 누군지는 알잖아요. 우리 가족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 식별이 중요해요. 식별. 그래서 식별도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58항 우리를 위해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청원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 형제들이기 때문에 천사나 성인들은 우리의 형제고 친구예요. 따라서 그들의 기도들이 하느님과 함께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159항 천사들과 성인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친구고 같이 기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분들 천사 자주 보시죠? 그죠? 그래서 카드라든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그죠?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루카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160항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교회가 최고 기도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교회에서 은총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최고의 기도자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우리가 성모성을 외쳐볼까요? 함께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 성모성의 이 첫째 부분, 성모성도 첫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첫 부분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와 성녀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도로 성모성의 첫 부분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가 맞았냐? 성모성의 두 번째 부분 누가 만들었나요? 성령의 감도로 하느님의 교회가 기도하여 왔습니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 때, 또 많이 역병으로 죽을 때.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그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페나시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지금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역병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데 성모님께 매달린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성모님이 제발 우리를 좀 기도해달라. 이제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런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 생긴, 그래서 합쳐진 겁니다. 이것이 합쳐진. 164항을 보면 우리는 왜 성모성을 자주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에 하느님 아들이 강생하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마음과 정신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기를 자주 기도하니까 성모님이야말로 강생의 터전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터전이 마리아의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다. 하느님의 어머니 영광에 참여하도록 자주 성모성을 하자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성모성을 자주 기도해야 하는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되신 동정녀께 청원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못하는 거 엄마한테 하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엄마를 통하면 좀 빨리 돼. 그죠? 특히 어떤 거? 용돈 같은 거. 뭐 이런.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있는 시간에 기도를 청한다. 한국 천주교는 연도라는 게 돌아가시면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그리스도교 문화가 있는 데는 연도가 없고 성모성을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합니다. 묵주기도가 돌아가시는 위한 죽음의 시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166항. 왜 카톨릭 교회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큰 신심을 보이나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31년에 선포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왜? 그럼 우리는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성모님은 하느님 어머니라고 하면 둘이 부부지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신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뜻 하느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533년에 또 공의회에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51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바로 동정성, 하느님의 모성, 천주성, 성모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성, 그 다음에 동정성, 그때 평생 동정성, 그 다음에 1854년도에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러니까 동정성인데 소급해 가는 거예요. 그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소급해 가가지고 성모님은 우리는 모두 원죄가 있는데 원죄 없이 잉태됐을 거다. 이것은 어떤 가설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1950년에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도 선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67항 어떻게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복되신가요?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만이 아니라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복되시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168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되신 동정녀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모 승천에 대한 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의 올림을 받는다는 그런 희망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그녀의 삶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여왕으로서 다스리도록 끝없는 영광 안에 몸과 영혼이 받아들여졌다. 우리도 역시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희망을 준 겁니다. 169항, 168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복되신 동정녀의 승천의 신앙의 규범이 정말 우리가 믿을 그런 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쉽지만 이 그리스도교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431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선포된 거고요. 그냥 선포된 게 아니라 공의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다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553년 공의회에서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하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1854년도에 교황님들께서 비오 교황 9세거든요. 그분이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이 잉태는 됐는데 아마 원죄가 없이 잉태됐다고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1950년에는 또 성모님이 승천하셨다. 8월 15일 날 승천하던 교리를 선포했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성모 승천은 그 시대가 가장 인간의 사회에서 어려웠을 때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말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라고 하는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인들이구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모님을 봐라. 원죄가 없었다. 죄에서 이겨내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포한 거고 요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믿음, 희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한 거 3개월 걸렸고 희망은 딱 1시간으로 끝났어. 그렇지만 희망이 점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할 때 사랑에 대한 거 10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